이 눈에 아무 정관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빌립보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명기 28장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적인 사람인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아니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었다면 그들을 일주일이나 보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잘 더 배우셔야 되고요, 성경을 더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는데 믿음에 관한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동영상들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는 비결을 많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히 하셨으니 믿음은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 해놓고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블레셋 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상당히 거친 민족 아닙니까? 전쟁을 좋아하고요.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인데요.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이죠.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길이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합격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부흥의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숫자 개념으로 부흥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흥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부흥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바꾸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학자들이 추정으로는 약 200만이 광야에서 움직였는데요. 그 200만 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신세대들하고 들어갔지만 사실은 출애굽한 어른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중에 2명이면 100만 중에 하나꼴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막상 현실로 나아가면 말씀보다 돈이 우선이고 주님이 나의 반석 해놓고는 사실은 돈이, 집이, 직장이 반석인 삶을 살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해놓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을 늘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실의 믿음의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연못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희 옛날 사는 집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가물면 그 연못의 물을 막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냅니다. 그러면 늘 제가 생각할 때 연못을 지나면서 이 연못 속에 가물치는 얼마나 많을까, 붕어는 얼마나 많을까, 고기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는데 양수기로 그 연못을 다 퍼내고 나니까 그 퍼내고 낸 자리에 가물치도 붕어도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치 연못에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 이미 축복을 해 주셨고 이미 승리케 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물을 연못에서 퍼내듯이 오늘 그 귀한 축복과 또 그 귀한 하나님의 것들을 그 물을 빼내듯이 육신의 어떤 시각과 생각들을 다 걸러낼 때에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주님이 남고 보석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시각이죠. 이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100만 대 1의 신앙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100만 대 1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십자가의
원수가 죽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공산당이나 흉악한 강도,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대목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부류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예수 믿는다는 우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이지요. 예수 믿는 것은 죄 짓는 옛사람이 죽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믿을 때에 그것은 옛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자기가 포커스가 있으니까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가 영광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육체,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이 흙으로 지은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으면 남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어떤 시각적인 그런 어떤 시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 안 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려면 한 가지 테스트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육체가 죽었는데도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었을 때에 아무것도 뭔가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편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육체를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들이 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능적인 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 1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100만 대 1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100만 대 1의 이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배를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들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했으니 육신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배의 만족을 위해 사는 방법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의 배를 만족해 해주는 신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워주는 신에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돈이 신이고 성공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내가 무슨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게 여호와의 종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 여호와의 종,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종은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의 만족이 곧 자기의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지만 같은 종이지 않습니다. 이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고
이게 종의 어떤 태도죠. 하나님의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님의 뜻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나니. 12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영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의 의미가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이런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찬송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이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 1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100만 대 1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주를 만족해 하는 사람들은 땅의 영광,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그건 어떤 가치를 보고 사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땅의 가치, 돈이 가치 있다. 요새 부동산, 특별히 아파트가 막 귀하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중요히 생각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귀하고 예배가 귀하고 또 내 어떤 목표나 내 뜻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가 귀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적 가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곧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부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말씀은 통해서 우리가 복을 이제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내게 오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만 대 1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인지, 그래서 하늘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100만 대 1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0만 분의 1 믿음은 말씀으로 살고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 축복의 땅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100만 분의 1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